오늘 본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두로 지방, 이 두로 지방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레바논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 지방에 가셔서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예수님이 이제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는 주로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지만 유대 지역과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 그리고 이제 유대보다 더 아래에 있는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그리고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소문으로 듣고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그런 도시를 중심으로 이제 바쁘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버나움에서 아래로도 내려갔다가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서 또 사역을 하셨다가 그렇게 쉼 없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 아닌 이방인들의 땅인 이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 지방은 이 지중해를 끼고 있는 해안 지역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한 집에 들어가셔서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측을 해보기를 예수님께서 아마 그곳에서 이제 조용히 휴식을 취하기를 원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곧 사람들이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왔던 헬라인 그리스 사람으로 수로보니게에서 태어난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 찾아왔던 사람들은 이제 두 가지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잘못된 점을 찾아서 이제 예수님을 고발할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또 다른 사람들은 삶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오늘은 삶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온 여인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사랑스러운 어린 딸이 있었는데 그 어린 딸이 지금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녀 스스로는 이 문제를,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말을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께로 나왔기 때문에 어린 딸이 낫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보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나에게 발생하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명 되신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고 또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기 때문에 오히려 이 문제가 때로는 이 문제가 문제를 만났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모를 때 문제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경우에도 감사해야 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하나님께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이러한 일이 나에게 생기는 것입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곰곰이 잘 생각해 보면 오히려 이 문제 때문에 더욱더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고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과 동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불평하거나 원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문제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겠구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겠구나 라고 그렇게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면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삶의 문제를 가지고, 이 여인은 너무나 그것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온 이방 여인에게 예수님은 매우 차갑고 그리고 매몰차게 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이방인 여인이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셨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을 이제 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개라고. 이 당시에 개라는 동물이 사람들에게 비추어지는 것은 오늘날과 매우 다릅니다. 오늘날도 이제 사람들을 욕할 때 이제 이 동물, 강아지를 표현해서 욕을 하기도 하지만 오늘날은 이 개를 이 동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로 이 강아지를 사람보다 더 끔찍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아지라든지 고양이, 사료죠, 사료. 사료들을 보면 참 맛있게 생기고 참 영양가가 풍부한 것 같아요. 집에서 집사람이 정성껏 해주는 그런 요리보다도 오히려 개 사료에 더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제 광고를 하는데, 이제 그리고 사람들이 또 이야기하잖아요. 애완견과 함께 자라는 아이들이 정서에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오늘날은 이 강아지를 되게 이제 높이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애완견을 때리기라도 하면 오늘날 미국에서는 경찰에 붙잡혀 갈 수 있을 만큼 개의 위상이 참 높습니다. 개의 위상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애완견의 서열이 남편보다 높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강아지를 키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당시나 구약 시대나 이 개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랑받는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개는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개는 악한 동물로 취급받았고, 그리고 개는 사람을 경멸하고 모욕할 때,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아주 낮출 때 사용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시편 22편 16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는 악한 사람들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다 내 주위에 있다. 그리고 또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개는 아주 이 경멸의 동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에게 개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사람을 매우 경멸하고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두고 있는 이 불쌍한 여인에게 개라는 표현을 쓰셨을까요? 특별히 이제 이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다는
그런 선민의식이 있는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이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개 취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도 이방인의 땅인 두로 지역입니다. 따라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도 결국은 자기 민족만 사랑하고 다른 민족은 하찮게 여기는 민족 우월자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죠. 당연히. 왜냐하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 뒤에 이제 바로 이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일어난 장소가 어디냐면 데가볼리입니다. 데가볼리. 우리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이제 이 수로보니게 여자를 고치신 후에 이제 바로 일어난 일인데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쉽게 말해서 이제 이 갈릴리 호수를 기준으로 보면 이 두로라는 지역은 이렇게 왼쪽에 있는 거예요.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두로라는 지역은 이쪽 이제 제가 볼 때는 왼쪽에 있습니다. 이 왼쪽 해변가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이방인들이 사는 땅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가 여기 있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셔서 이쪽 이제 데가볼리로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근데 이 데가볼리 지역도 이방인들이 사는 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사는 땅을 돌아다니시면서 능력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고치셨는지 우리 33절부터 34절까지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33절,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따로 부르셔서 그에게 이제 에바다 열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막혔던 귀를 열어주셨고 그리고 그의 굳었던 혀를 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듣고 말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어디서? 이방인의 땅에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어요. 탄식.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한숨을 쉬는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식을 하셨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탄식하셨을까? 그 사람을 고쳐주기 바로 직전에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왜 탄식하셨을까요? 그것은 안타까우셨기 때문에 탄식하신 거예요. 뭐가 안타깝냐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이 온 인류가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식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을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귀신 들린 어린 딸 때문에 나온 이 이방 여인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개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개라고 표현한. 우리가 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자녀들이 나오죠. 이 자녀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자녀는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그리고 개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근데 이제 예수님은 여기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나누신 이유는 다른 것 때문에 나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는 먼저 구원을 하고 누구는 그 다음에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 중에서 첫 번째 우선순위가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방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똑같이 이야기를 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하면서 먼저 첫 번째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서 첫 번째 우선순위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은 이방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왜 유대인이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었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때문인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조상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근데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먼저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이 먼저 복을 받고 그리고 그 복이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그것을 말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것을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잖아요. 우리 이해를 못해가지고 아니 예수님이 왜 사람을 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이 이방 여인은 이것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믿음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우리 28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고 남은 부스러기일지라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네,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먼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실 정도로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크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주시는 부스러기와 같은 작은 은혜라 할지라도 그 은혜만으로도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에 충분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이 여인의 고백이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작은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만 받아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 이 여인이 이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은 겸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을 경멸하는 듯한 말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 나는 개같이 낮은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며 그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라도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무릎을 꿇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더 많이 배웠다고, 더 많이 가졌다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못 배웠다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없다고 또 자기 자신을 너무 업신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존심을 버려야 됩니다. 자존심. 저희 성경 공부하는데 어떤 분이 되게 재밌는 분이 있으니까 그분이 얘기할 때 자기는 자존심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자존심이 없다. 그래서 자기 학교가 좀 안 좋은 데 나와도 나는 꺼리낌이 없다. 그리고 뭐 자기를 못한다고 해도 그래요, 나는 못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것 때문에 꽁하니 속으로 끙끙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 좋은 학교 안 나왔고 나 잘 못한다, 그냥 인정해 버린대. 그러면 정신 건강이 너무 좋대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자존심을 내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고개 숙이지 못하는 거거든요. 자존심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자존심은 우리가 사람들 관계 속에서 자존심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모두가 다 50보 100보예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 앞에 겸손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라는 깨닫고 그 예수님 앞에 나갈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도 겸손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시어서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두 번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아야지만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작은 분으로 만듭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아주 작은 분으로 만들어요. 내 생각의 틀에 하나님을 가둡니다. 그리고 내 경험으로 하나님을 가둡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이거는 안 돼.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는데 도저히 이 일은 안 돼 라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으로도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크신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이 세상과 그리고 이 우주와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도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계신 유일한 왕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였다면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그런 왕이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왕이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형제요 나의 친구가 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예수님을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가두지 마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마음껏 일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드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정말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받았던 은혜처럼 정말 우리도 그 작은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이라도 우리가 받기를 간절히 소원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정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만 있어도 내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음으로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그러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